저는 설교할 때 자주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소망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염려가 가득합니까? 너무 소망 충만해요? 아니면 염려 충만해요? 각각의 입장이 조금씩 다를 줄 압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매 학기에 겪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도 소망보다 염려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 던져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염려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대답은 참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염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염려하는 모습이 좋은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도 염려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염려가 우리 생각과 우리 존재에서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오늘 본문과 연결된 34절까지에서 염려와 관련되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 하지 말으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염려를 너무 잘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 보면 염려와 관련된 것을 총 6번 단어를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혹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 먹을 건지, 뭐 입을 건지, 뭐 마실 건지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밝히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지금 뭐 먹을 것인가, 입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가장 단순하게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 뭐 먹고 사냐 앞으로, 나 뭐 입고 사냐, 맨날 그거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한정시킨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근거가 뭐죠? 여러분, 무엇 먹을 건가, 무엇 마실 것인가, 그러면 아무 걱정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툭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빵 먹고 음료수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장도 주시고, 그럼 우리가 직장에서 부지런히 일하면 그걸 통해서 먹을 것을 손에 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무엇 먹을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뭐가 해당이 되어 있어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학생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학교를 박차고 나가서 회사 가서 무슨 사장 되는 것이 필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러면 공부하는데 필요한 건강, 지혜, 돈, 환경, 이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앞으로, 너가 앞으로 졸업을 하고 나면 너의 필요를 얻는 수단 중에 하나로 직장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부터 과도하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부모들은 자녀 교육, 왜 부모들이 되면 제일 고민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게 굉장한 고민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한 것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물질에 대한 태도를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 오신 분들은 야, 바리새인은 또 뭐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아주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 불렀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물질, 재물, 돈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는 것이에요. 근데 왜 경고를 보냈냐? 그들은 재물을 모으고 땅에 쌓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손에 더 많이 넣자, 그 다음에 손에 들어온 돈을 더 많이 쌓아가지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왜 돈을 손에 넣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냐 이거예요. 왜 돈을 땅에 쌓는 데만 집중했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소개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니까 하나님을 말로는 믿는다 그래요. 나 하나님 믿어요. 예,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걸 내가 확신해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재물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돈밖에 모르는 인간들로 살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지난주에 소개한 것인데 뭐냐 그러면 병든 시각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잘못된 시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우리의 눈은 우리 마음의 등불 혹은 창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의 눈이 밝으면 우리의 생각하는 기관이 밝게 되지만 눈이 어두우면 당연히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 어두워져서 사물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불행에 떨어진다라고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시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지난주에 소개했는데 그들이 아주 잘못된 신학 이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더 많이 준다, 재물을 더 많이 준다, 부자가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욕심에 의해서도 그렇게 했지만 한편에서는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는 내가 이만큼 돈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은 계속해서 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땅에 쌓을 것인가 이렇게 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예수님이 단호하게 선언하기를 그런 사람은 우상숭배자가 된다고 말해요. 무슨 숭배자요? 우상숭배자.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은 다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우상숭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기에는 오늘 이 세대 사람들이 오직 돈밖에 모르고 유물론적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고 살다가 멸망당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까는 바리새인들을 경고했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어떤 의심과 굉장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는데 이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 제자들이 의심과 두려움에 빠졌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야, 너희들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마라. 그들은
돈밖에 모르고 땅에 맨날 돈 쌓는 거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마음속에 굉장한 저항감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어떤 거죠? 아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땅에 어떤 것을 쌓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여 갈 때에 정말 하나님 그분이 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내 진짜 가장 필요한 리얼 니드를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로 딱 끝나버리면 예수님이 굉장히 냉혹한 분이 되겠죠. 뭘 임마 인간이 걱정을 하냐 이러고 끝나버리면 굉장히 야박한 스승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친절하게 너희가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너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설명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현재형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가서 왜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우리는 염려의 명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심지어 내일 염려도 미리 끄집어다가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직 대학도 졸업 안 하고 이제 신입생 아직 오리엔테이션 끝났는데 4년 후에 직장 걱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염려를 가불에다가 하는 사람. 지금 한 학기도 안 마쳤는데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늘 그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염려를 미리 가불에다가 미리 땅에다가 이렇게 쓰는, 그런데 우리가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겉으로는 막 떠들고 장난치고 막 까르르까르 하지만 내가 알아요. 여러분 속에 들어갔다 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한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에요. 내가 자주 쓰는 말인데 이 신입생들 왔으니까 한 번 또 날려줘야 되겠어요. 뭐냐? 1학년 때 들어오면 거의 총장인 것처럼 행동해. 자기들이 이 펜스테이트의 총장인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전공이 뭐냐가 막 이것도 하고 복수 전공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엄청난 비전을 펼쳐냅니다. 물론 비전이 잘못된 거 아니겠지. 그래 건들건들하니 막. 왜?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가 그 학교의 제일로 올드타이머였기 때문에 여기도 와도 그런 줄 아는 거거든. 근데 딱 이제 첫 학기 진행하고 두 학기째 하면 이제 유급되고 F 맞고 이제 막 뜻대로 안 되면 이제 선배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조금 쉬운 과가 뭐지요? 그래서 한 단계 낮춰서 선택하고 이렇게 착착착착착 하다가 처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과를 공부하고 외롭게 가방을 메고 캠퍼스를 방황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를 들면 신입생들은, 여러분들을 비하하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배추로 이렇게 김치 담을 때 배추로 하면 요 밭에서 배추를 막 뽑아오면 배추가 파랗고 싱싱하고 그러나 뻣뻣합니다. 그 상태로 못 먹어요. 그럼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하죠? 거기다 뭘 치죠? 소금을 팍팍 쳐가지고 그 배추의 숨이 꽉 죽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씻어서 고춧가루 발라서 먹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게 필요해요. 하이스쿨 때 교만을 좀 하나님 꺾어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구나. 신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배우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염려에 쉽게 시달리는 인생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염려를 극복하는 원리를 소극적인 원리와 적극적인 원리로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소극적 원리를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소극적 원리를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생명이 물질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아시기에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죠? 자, 무슨 말?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이 뭐보다 소중하다는 거? 물질, 여기 materials, 물질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에는 그 생명체가 유지되는데 필요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염려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말씀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크게 두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 번은 명령을 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뭐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으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이걸 수사의문문이라고 그래요. 수사적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받는 제자들 혹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아직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대학 안 나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답이 뭐죠? 뭐가 중요해요? 목숨이,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 건가, 돈을 얼마나 손에 넣을 건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 지금 이 질문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질문을 던지고 왜 이 답을 요구하셨을까요? 방금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물질보다 목숨이, 생명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가진 우리 자신과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것에는 반드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진짜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두 개의 세계관이 있잖아요. 하나는 진화론, 진화되었다라는 세계관이 하나 있고, 하나는 모든 만물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이 진화론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믿어지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딱 펴면 제일 먼저 선언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걸려 넘어져 버려. 왜? 너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진화론이라는 거짓된 세계관에 사로잡혀가지고.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당신이 왜 진화론을 거짓이라고 말합니까? 이럴 때 나도 나름대로 공부해 본 거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관이 그렇게 형성이 돼버렸어요. 진화론이 얼마나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배아도니 뭐 이상한 거 그런 거 가지고 왜 여기서부터 왔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경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생명체를 창조하셨는데,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는데, 그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다른 어떤 물질을 의지해야만이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에는 반드시 다른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이 가르침, 이 닥트린을 이렇게 뒤바꿔 놓으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만일 하나님이 생명체의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생명의 창조자요, 생명이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우리에게 생명에 필요한 것을 안 주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아닐 수 있다. 지금 그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생명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미국 올 때 과장 하나도 아닙니다. 돈 600불 하고 2002년에 그 다음에 백팩 하나 메고 그 다음에 핸드캐리어 2개 끌고 머리는 지금보다 더 바짝 완전 스키니로 깎고, 그리고 제가 근 20년 전에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앞이 막막했습니다. 영어도 잘 못했습니다. 거의 토플 학원 1년 거의 다녀가지고 겨우 유학 왔습니다. 미국인하고 실제적으로 대화도 거의 해본 적 없었습니다. 정철 학원 다니면서 몇 번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거대한 미국이란 땅에 와서 내가 어떻게 살지,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는데, 과장이 아닙니다. 한 번도 밥을 굶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아파트 렌트비를 제때 못 내서 워닝을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을 꽉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학비를 대주시는 부모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그 하나님을 의지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이 사실을 좀처럼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근데 인간들이 잘 못합니다. 아마 지금도 이 메시지를 들은데도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럼 왜 사람들은 쉽게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염려의 종이 되냐 하는 것이에요. 가장 큰 요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조금 나은 단계가 뭐냐,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작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가 상상으로 만드는 추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나 자신을 거기에 의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요 믿음이 없어요. 혹은 있다 그래도 믿음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봉착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난 진짜 여러분이 호소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학위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없으면 알 필요도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없는데 목사가 이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사기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모두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난 진짜 그래.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광교회 발을 디뎠는지 모르지만 성경용어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섭리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이 스테이트 칼리지 그냥 가서 공부해서 그냥 대충 4년 학위나 하나 받고 오자고 왔는데, 여러분도 모르겠지. 이 영광교회가 있는 줄도 모르고 온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영광교회에 와서 장부한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 너희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거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읽고 믿는 이 성경은 절대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권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교적 관용 때문에 친구들에게 전도할 때 야, 너 예수 좀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하잖아요. 성경은 절대 권유하지 않습니다. 명령합니다. 뭐 한다고요? 명령, 믿으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죠?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가 잘 들어봐라. 너가 성경의 메시지를 잘 들어봐라.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없는지 있는지 잘 들어보고 너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가 이해된다면 너가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너가 내 명령을 거역한다고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날이 올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 내가 다시 호소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려면 먼저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스테이트 칼리 전체를 뒤져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없다 그러면 됐어, 오케이. 일단 딱 표시해요. 스카너 없어.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전체를 가서 다 체크해봐요. 한 군데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없어 그러면 없다고 X표 해야 됩니다. 미국을 다 해봤어요. 없어, X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전부를 다 뒤져봐야 된다. 없어, 오케이, 없어. 아시아, 중동, 유럽, 러시아, 오세아니아주 전부 다를 다 뒤져봐야 됩니다. 없어, 됐어, 오케이.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은 없다고 결정 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 만일에 여러분이 지구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금성에 계신다. 그러면 인생 미안해요, 종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여러분은 우주 끝까지,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주 끝까지 여러분들이 다 뒤져보고 정말 샅샅이 그것도 다 뒤져보고 그리고 없는 것이 판명될 때는 없다고 선언하면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단 하나라도 놓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인생은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위험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걸음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물질, 메터리얼리즘에 빠져가지고 유물론에 빠져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더 많이 쌓자, 이것만이 나의 안전이고 이것만이 나를 모든 세상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탐욕을 부리면서 나아가니까 우상 숭배자로 전락이 되어가지고 우상 숭배자가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어떤 이유가 되었든 물질이 사라질 때, 내가 죽음을 통해서든 아니면 재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말대로 물질이 없어져 버릴 때 나도 멸망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재물의 탐욕을 두면서 유물론적으로 삶을 살면 마지막 내라면 불행하다 이렇게 되었지 않고 오늘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매우 불행해진다라고 말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로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그대로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입니다. 돈이 많으면 되게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문제가 아무것도 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관자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돈은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요? 뿌리가 된다고 말해요. 악의 뿌리. 그 악이 모든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 모든 시작 단초가 돈 사랑하는 데서부터 온다라고 말해요. 내가 경험한 돈은 뭐냐? 돈은 조금 편리할 뿐이에요. 돈은 조금 뭐하다고요? 편리하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한국 갈 때 이코노미 탈 것인가 퍼스트 클래스 탈 것인가 그거예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돈은 절대로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 인생은 돈과 함께 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 특히 자기 자녀들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라고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에 채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래도 못 믿으니까, 그래도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이그젬플을 들어준 거예요. 뭘 들어줬다고요? 이그젬플, 예증을 들어준 거예요. 그 예증이 마태복음 6장 26절과 28절 두 절인데 먼저 한번 또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우리에게 예증을 들어주고 있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봐라 이거예요. 그것들이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새는 도대체 몇 종류나 될까 하니까 놀라지 마시오. 준비하시오. 놀라지 않도록 종류만 8,000종이래. 약. 그것도 약 about 약 8,000종이에요. 종류만 8,000종이면 도대체 새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합화는 몇 종류고, 나가서 여기 새와 백합화는 이것만을 지칭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을 대표적으로 이 두 개를 끄집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물은 얼마나 많고 식물들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우리에게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게 뭐라고? 야, 잘 생각해봐라 장 목사야. 이 새들과 백합화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잘 좀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그 대답이 뭐죠? 새와 백합화는 우리 인간들처럼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먹을 것인가? 뭐 마실 것인가? 나 장가는 언제 갈 것인가? 나 직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염려의 종이 되는 그런 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새와 백합화들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돌봐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록 그 새와 백합화가 우리 같은 인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걸 인격화시키면 이런 거예요. 새와 백합은 별로 걱정 안 한다는 거. 왜냐? 그 하나님이 이 만물의 자연 이치와 그 다음에 우리 새들에게 준 본능,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신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 몇 번 울리고 부지런히 날개짓해서 날아다니면 우리는 또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지금 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처음 온 신입생들 때문에 2분 후에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재학생들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는 보통 3포인트를 해요. 하늘이 갈라지지 않는 한은 3포인트를 주로 하는데 지금 몇 포인트 했죠? 1포인트. 중국가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중국가 굉장히 입이 막 인상만 쓰고 앉았다가 지금 1포인트만 나기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내가 두 번째 포인트에 무슨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랬냐 그러면 우리 영성이 새보다는 좀 낫자. 우리의 영성이 누구보다는 낫자? 좀 낫자? 새와 백합화보다는 좀 낫자. 다시 말하면 영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는 이것이 좀 새보다는 좀 나아보자.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야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진짜 마음 잡고 교회 좀 다녀보려고 하는데 우리를 너무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렇죠? 아까 말했잖아요. 새와 백합화는 뭐 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염려하는 유일한 존재 인간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해요. 생각 없이 스테이트까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생각 없이 여러분 학교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천부가 되고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